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빛이신 주 하나님, 어둠을 가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둘러싼 흑암을 뚫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품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경배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부활의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에는 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삶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를 놓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상한 몸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국민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자들의 지와 총명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의 되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백성교회가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같아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같아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확정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르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수님께 돌아가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걷는과 예수께서 계신 곳 자신들에게 앉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가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중에 할게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한 청년 화가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25세 이미 암스테르담 최고의 초상 화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귀족으로 자란 아내 사스키아는 평민 출신인 남편의 성공을 적극 도왔습니다. 덕분에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며 각종 사치품을 사 모았습니다. 화면 보신 그림은 당시 34살의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난간에 오른팔을 걸치고 몸을 기댄 자세에서 그의 자신감이 가득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거장들의 초상화를 모방해 자기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당당하고 거침없는 청년 화가의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에게 금세 어둠이 덮쳐왔습니다. 새 아이가 연달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을 거둡니다. 계속되는 출산으로 몸이 쇠약해진 아내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정이 파탄나고 전 재산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인생의 급격한 내리막을 타고 한없는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12년 지나서 46살에 그린 그 자화상입니다. 앞서 본 34살의 자화상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화려한 귀족 복장이 아닌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고된 삶의 흔적이 담긴 거친 피부를 두꺼워진 붓터치로 표현합니다. 그를 둘러싼 인생의 어둠이 화면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양손을 허리에 짚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을 드리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깊고 깊은 어둠에 사무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약 11km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양수리 세미원까지입니다. 성인 남성 걸음으로 2-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먼 길입니다. 두 사람은 그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슬픔에 잠겨 이야기를 나눕니다. 14절은 대화 주제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모든 된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사건입니다. 충격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걸 걸었던 구원자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과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약 원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하게 붙잡다, 억눌러 막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외부의 힘이
그들의 시야를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 부릅니다. 두 사람의 눈을 철저히 가려 당신을 못 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핏 잔인한 숨바꼭질처럼 보입니다. 깊은 어둠에 잠긴 그들에게 빨리 진실의 빛을 비추지 않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른 당신을 드러내고 내가 바로 너희가 따랐던 그 예수라고 알려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부활의 빛을 감추십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탄광사고로 오랫동안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다가 구출된 광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TV 뉴스 화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광부의 눈을 가린 채 땅 위로 끌어올립니다. 계속 앞을 못 보게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갑작스런 큰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서히 빛에 적응하도록 돕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강력한 정치적 군주를 예수님에게 기대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만 그들의 어두운 눈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들려줍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마주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뒤틀린 기대와 욕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둘러싼 두 번째 어둠, 마음의 어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좀 더 멀리 가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여관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언급하는 자연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29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 질 여기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길이 석양으로 붉게 물들었고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이윽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전깃불이 없던 고대 세계에서 밤은 단지 낮이 끝난 시간이 아닙니다. 암흑 그 자체입니다. 강도와 짐승을 비롯한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눈과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거기다가 날도 깜깜합니다. 그들은 겹겹이 에워싼 암흑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모든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을 흑암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의 틈새를 열어젖히며 따스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과 주변 상황을 차분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모양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흑암의 파도를 만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15절 새한글 성경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거대한 어둠을 뚫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몸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다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에 사용합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두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다스림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진리를 통해 당신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못자국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장 빠릅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곧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명쾌한 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정점입니다. 단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기한 이적을 목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비한 체험은 복음을 오해하게 합니다. 주위에서 종종 발견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단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어둠을 부수는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무엇보다 성경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어둠을 내몰아야 부활의 빛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펼쳐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연약하게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예수님의 네 가지 동작의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을 베푸실 때 하신 동작과 똑같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빵을 떼어주신 주님을 본 두 사람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져는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눈을 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두 제자의 눈을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암흑을 가르고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짓궂은 장난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을 생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암흑은, 우리가 마주하는 주님의 부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만 위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다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거룩한 일상의 식탁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위해 지난 부활주일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빵과 잔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루터와 깔뱅이 매주 성찬식을 거행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한 자주 성찬을 하려 합니다. 성찬이라는 종교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둠을 뚫고 나아갈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3절에서 35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이죠? 이미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몹시 위험한 밤길을 지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스승을 못 박아 죽인 적대자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도망쳐 나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께서 두 사람의 모든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자기들을 둘러싼 짙은 암흑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두 제자 또한 담대히 어둠을 헤치고 나가 빛을 품고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몸소 찾아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흑암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 모두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 앞에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 빛을 가슴 깊이 품고 여러분이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사랑하는 가족의 연이은 죽음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과 비난 속에 무척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며 자신의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애정을 담아 그렸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입니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레므란트가 1648년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여기에는 극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대신 화면 전체에 부드럽고 성숙한 침묵이 흐릅니다. 번쩍이는 광채가 아니라 은은한 빛이 떡을 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퍼져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해야 합니다. 확대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비감 가득한 초월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유령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보시듯이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한 고통과 고뇌의 흔적이 고스란히 그늘져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이루어낸 부활의 위대한 영광을 깊은 울림을 담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눈부신 신앙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참혹한 어둠 속에서 피어낸 찬란한 고백입니다. 화면 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온통 암흑으로 둘러싸였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가르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인생 여정을 걸으시어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건네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온 몸과 마음 깊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뚫고 나아가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참 빛으로 오신 주 하나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절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밤처럼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말씀으로 부활의 진리를 일깨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일상의 식탁에서 발견하게 하신 깊은 뜻을 겸손히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뚫고 일어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여시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니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둠에 둘러싸여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의 수고를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정배교회가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저희 땀과 눈물을 소중히 품어 안으실 줄 믿습니다. 참 생명과 희망의 빛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근심과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업협동조합에 함께 하시어 농민을 돕고 섬기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황현진 과장님 비롯한 신우의 모든 회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송계 월도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올 한 달간 5주 동안 이제 주일 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등록한, 그러니까 제가 오고 등록한 모든 성도이시고, 그러니까 새 초신자가 아니라 세가족 교육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대상이 됩니다.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농협 신우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도 후에 갈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가르고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빛을 품고 일어나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